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의 짧은 말씀 엘리사가 베푼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로부터 2배의 연금을 주십사 하고 간청해서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연금을 주신 거예요. 영적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종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베푼 이적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인데 그 성이 그 위에 바로 읽어보면 여리고 성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불말 병거를 타고 승천하고 엘리사 그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다음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리고로 갔을 때에 그때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청했습니다. 우리 이 땅은 여리고 땅이 참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그 사정을 하나님 종에게 토로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사가 그것을 가져온 소금 그릇을 가서 물 근원에 던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말씀이 응해서 그 후로는 그 물이 고쳐져서 다시는 그 물 때문에 죽든지 그 물 때문에 사람도 막 죽었거든요. 물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인성 그런 질병으로 그 물 때문에 죽거나 또 열매들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더라. 다시는 영원히 그렇게 고쳐졌더라. 이 놀라운 이적이죠.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은 그냥 그런 이적이 있었더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 종이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베풀어요. 그 외에도 영적인 교훈들을 풍성히 담고 있는 사건들을 많이 베풉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좀 보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마치 구약의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종이 또 제자들도 많이 양육했어요. 가는 곳마다 선교 학교를 했어요. 선지자의 학교를 했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지금 적은 능력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귀한 종이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이적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을 고쳐서 그 물로 인해서 그 땅 사람들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또 그 물로 농사 지어서 열매가 익지 않고 떨어진 일이 없었다. 이런 사건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물 근원이 고침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물 근원은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 영적인 물은 종으로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하나님 종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종의 그 심령이 먼저 죄사 안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말씀을 공급하면은 영혼들이 삽니다. 죽지 않고. 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물근원이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물근원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가 토해내는 모든 말씀들로 인해서 영혼들이 사는 게 아니라 죽고 구원의 결실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너희는 내 샘에서 물을 마시고 내 우물에서 마시라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잠언서 말씀에서, 잠언서에서 연결이 되는 거야. 물은 이 생명의 말씀인데 거듭난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교훈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물건원이 거의 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먼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그 물건원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물건원에 온갖 잡것이 섞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토해내는데 더러운 누룩들과 같이 부패되고 오염된 물을 토해내면 그 말씀 듣는 자들은 죽습니다. 결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 근원을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미력하지만 힘이 능력이 없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종들을 그들의 물 근원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거듭나지 못했었어요. 늘 고백해요. 제가 교제하고. 전에, 날 만나기 전에. 날 만나서 물과 피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듣기 전에 목사님은 마음이 어땠냐? 죄가 있었냐, 없었냐? 죄가 있었다고. 그런 지금은 이 물과 피의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이냐고 믿냐고. 믿는다. 내가 그때는 심판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 아래 있다. 어제가 제자 훈련한 날이었어요. 어제 목요일 날. 근데 어제 저녁반에 아베오도 마신데 목사님이 결석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물근원으로 깨끗게 된 물근원으로 삼기를 원하고 거기 도미니크 목사님도 있지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마신데 목사님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는 그분 못 뵙고 오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자 했더니 저희가 죄송하다고 어저께가 그 운영하는 학교의 졸업식이었었어요. 졸업식. 이 소학교. 프라이머리 스쿨. 그 초등학교의 졸업식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바빴대. 자기가 교장이고 또 보조가 있는데 보조가 또 이틀 동안 뭐 무슨 일이 있어갖고 혼자서 다 감당한다고 너무 바빴대. 그래서 깜빡하고 있다가 저녁 늦게서야 알았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오늘 따로 1대1로 또 했습니다. 시간이 언제 되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시간으로 5시에 된다고 그래서 5시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번 주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눴어요.
자기도 참 이 말씀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제 자기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정말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큰 축복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그 전부터 계획이 11월 달에서 한 2주 동안 미국에 갈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말씀 그 강의 우리의 그 클래스 훈련 그게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그걸 연기했대요. 내년도에 가는 거로. 내년도에. 그래 연기했대. 이걸 꼭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마음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아프리카 대륙에 이 복음의 개척자가 되리라고 난 소망한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반쪽짜리 복음,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과 비밀을 빼버린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신음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고. 그곳에 그 아프리카 전 대륙에 목사님이 물근원이 돼서 그곳에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개척자가 되기를 바란다. 한 분만 정말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고 이 복음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서 자기를 들여서 일하면은 한 대륙을 다 복음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도 않습니다. 큰 세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믿음에 있는 건 믿음에.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온전하게 복음을 섬기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3장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으니 하면서 빌라델비아에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네 환난의 날을 감화해 주겠다.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게 귀한 겁니다. 무슨 적은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크고 미치지 못할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습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까? 무슨 재정이 풍부합니까? 저부터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 없지만은, 가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복음을 귀히 여기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베푼 첫 번째 사역, 이거는 물 근원을 깨끗게 하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 근원을 깨끗하게 하면서.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 진리를 찾는 분들, 심령이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을 많지 않더라도 한 분이라도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저는 뭐 어떤 때는 한 분하고 교제할 때도 많이 있어요. 밤늦게. 어제는 사워도 목사님 한 분하고 10시부터 한 12시 다 되도록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 한 분의 그 물근원을, 그 심령을 진리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면은 거기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소금, 그릇에 담은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소금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 생명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이고 또, 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깨끗게 할 때 먼저 거듭난 종이, 이 그릇은 성경에서 뭐 질그릇이나 뭐 항아리나 뭐 이런 이 사람을 말하는데, 먼저 진리를 믿어서 그 마음에 진리가 충만한 종이 다른 사람의 심령을 깨끗게 해서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건원에 던졌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도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해지고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거듭난 종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 생명이 넘치는 그런 진리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들이 흘러나서 그의 그 거듭난 종에게서 말씀을 듣고 믿는 그런 모든 영혼들이 다 생명을 얻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영혼들, 국내에서도 얼마나, 저 국내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 페북에 들어와서 읽고 또 좋아요 누르고 그런 분들이 여럿 있어요. 제발 그분들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구원의 경계선을 딱 긋고 옛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말고 진리의 복음, 구원의 말씀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구약 속죄 제사에서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의 목을 끊어서 피로서 속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온전한 복음을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물 근원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국내 목사님들도 제발 반쪽짜리 죽음의 복음,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의 복음을 버리고 뭉개버리고 그 물건원이 깨끗하게 돼, 그 마음에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분 밑에서 그런 분에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생명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물이 22절에 엘리야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한번 고침을 받은 물은 계속해서 그게 다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거기선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제발 천지에 좀 마음으로 새롭게 돼서 죄사함 받아서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해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도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한 그릇의 소금을로 정하게 됐어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하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또 그것을 감사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나무가 자라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물근원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정말 우리 개인이나 또 가정에도 가장이 먼저 죄사함 받고 그 말씀에 견고히 서면은 그 가정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육하게 풍성한 축복을 받으려면 그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그 마음이 고침을 받아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라라고 오늘의 이적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능력이 적지만은 이런 역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마쳤습니다.